이곳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하고 혼미한 이 시대에 오직 말씀으로만이 굳게 세워줄 수 있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도 복될 줄 믿습니다. 자, 저럼 안 오도록 영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본 사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는 그 실제 밀양, 이 지역이 있잖아요. 밀양이라는 지역. 그 지역을 소재로 해가지고 지은 영화예요. 근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방영이 되면서 아주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무슨 영화냐면, 이제 그 주인공이 전도연이라는 사람이에요. 전도연 다 알죠? 그 전도연 씨가 이제 밀양에 가서 이제 살았어요. 이제 귀향을 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 밀양에 가서 살면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자식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이제 그 학원에 보냈어요. 운변 학원에. 그 운변 학원에 보냈는데 그 운변 학원 원장이 돈이 필요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연의 그 딸을 유괴를 했어요. 유괴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요구하는데, 유괴해놓고 유괴만 하면 좋은데 또 아이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수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원의 원장이 그 자녀를 유괴하고 죽였다는 게 이제 들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원장은 이제 어디 갔겠어요? 이제 감옥에 갔지. 그러니까 이제 전도연은 이제 뭐 딸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괴롭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주위에서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뭐 이러면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열심히 다녀서 그 이제 그 딸에 대한 마음의 감정을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위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 가면은 뭐 해야 된다고 그러죠? 예? 그렇지, 용서해야 된다는 소리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용서할 마음을 이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용서가 쉽게 되겠어요? 자기 자녀를 죽였는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인가 아들인가는 잘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죽였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래도 용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감옥을 찾아갑니다. 뭐 하려고? 용서하려고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면회를 신청해가지고 이제 그 살인자를 만났어요. 근데 살인자가 나오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 죄는 사해졌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연은 그냥 멘붕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나는 오늘 저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고 해서 왔는데 저 사람이 이미 용서받았대.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용서 다 받았대. 그러니까 이 전도연이 그냥, 그렇지, 아니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용서가 됐을까? 그러면서 말이죠, 마음에 이제 그 미움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고 이제 화가 치밀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이제 마음속에서 막 타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그 야유회에 가가지고 방송을 틀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 김추자 노래 중에 그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가요를 갖다가 그냥 그 설교하는, 찬양하는 그 방송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노래를 그냥 막 틀어버린 거예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뭐가 거짓말이라고? 말씀도 거짓말이고 하나님 믿는 것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야. 막 그러면서 거기서 막 그냥 그런 영화가 바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게 이제
그걸 만든 사람도 의도적인 게 있긴 있어요. 기독교인 그 양반이 아마 이제 반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교회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마 그런 의도를 갖고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보면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는 진짜 가짜 종교다. 정말로 이건 뭐 이렇게 그냥 눈에 그냥 보일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든 영화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우리 주연이 하면 또 어떠? 조금만 기다렸다가 얘기합시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믿음 좋아하셔요. 기뻐하셔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요, 영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주연이 자매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봤어요? 제목은 들어봤죠? 예, 유명한 영화였어요. 그 기독교 반기독교 영화였어요. 그 살인자를 이제 전도연 씨가 주인공인데, 전도연의 그 딸인지 아들인지가 그 살인자에 의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살인자가 이제 학원 원장이었어요. 운변학원 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갔는데, 이제 그런 이제 마음 아픈 가운데 이제 전도연 씨가 주인공이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그 살인자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갔는데, 그 찾아가서 면회를 했는데 그 살인자가 나오면서 나 예수 영접했어요.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러 갔던 이 주인공 전도연 씨가 그냥 마음의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뿅 가버렸어.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했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신앙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다가 교회 야유회 가가지고 그 방송을 틀었어요. 거짓말이야. 대중가요. 김추자 씨가 불렀던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그 야유회에 갔던 그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님들이 다 놀래버리는 거지. 뭐 즐거움 한때를 갖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야유를 통해서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전도연이가 그냥 마음에 이게 풀었던 하늘과 다 풀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다 가짜다,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도 거짓말이고 말씀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거기에서 그냥 막 음악으로 본인의 마음을 갖다가 음악으로 막 다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영화로 나온 게 밀양이에요. 반기독교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 영화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영화를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봐야 돼요. 봐서 뭐가 잘못됐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영화가 나오면서 기독교가 많이 아주 욕을 많이 먹었어요.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이 거짓말일까요? 아니죠. 말씀이 거짓말인가요? 아니죠. 근데 뭐에 거짓말이 돼버렸어? 그게 우리가 찾아야 될 문제예요. 뭐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가 실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거짓말이다고 그게 바뀌었냐 말이지.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단 말이지. 그러니까 감옥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분명히 영접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막 기뻐가지고 그 면회 온 사람을 향해서 나 예수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나 제사함 받았어요. 할렐루야. 먼저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딸을 잃은 그 주인공 전도연은 이거 마음이 풍봉이 돼버린 거죠. 아니 뭐라 그래?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게 왜 그랬냐면 신학의 오류예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짓말이 아니고, 신학이 오류를 범해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내 마음에 영접하면 뭐 한다고?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 신학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신학도 틀린 건 아닌데 신학은 하나의 길목을 잡아주는 하나의 관점에 불과한 거지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신학은 성경을 기초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우리에게 좀 바른 길로 가라 하는 어떤 그 제시를 해주는 것일 뿐이지 그건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신학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용서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뭐한다? 용서해줘요. 그런데 그 용서가 완전한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 보류. 어떻게 할 때 그럼 용서가 돼요? 땅의 것이 풀어질 때에 하늘에 올라간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여기까지가 신학에서 그를 짚어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흘려주신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나의 제 모든 죄는 다 씻은 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맞아. 맞는데 온전하게 맞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온 오류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그 밀양이라는 영화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가 돼버렸고 전도연 주인공도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주님을 떠난 사람이 돼버렸지. 그리고 하나님 욕먹인 사람이 돼버리고 그게 영화의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신학을 버려라가 아니라 신학은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주는데 좀 필요했을 뿐이지 그것이 나를 구원받게 하는 것의 필수 요소는 아니고 오직 필수 요소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신학도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는데 이게 신학이 이상하게 성경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밀양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볼 것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보면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5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5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번제라고 합니다.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드리는 것, 그게 번제예요. 그 번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는 이 곡식으로 드리는 것, 곡식을 아주 잘게 빻아가지고 가루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무슨 제? 속죄제라는 게 있어요. 속죄제도 역시 이제 속죄제이니까 죄사함 때문에 드려지는 게 이제 속죄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화목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서원제라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과 나를 이제 하나 되게 만드는 이제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 그러고 서원제라 그러고 감사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속건제예요. 이게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비슷한 거예요. 근데 5가지 제사가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번제, 소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속죄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레위기에 나와요. 그런데 이 5가지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건 분명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지칭해서 나오는 제사법이 있어요. 그게 신약에 보면 나오고 구약에도 딱 나와요. 그게 하나가 속건제.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화목제. 그래서 속건제를 예수님에다가 비유한 유일한 이 제사법 중에 하나가 속건제예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가지고는 또 유일한 제사법 하나가 화목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 속건제를 한번 봐요. 앞으로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뭘로 오느냐? 속건제로 오신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자, 이사야는 구약성경. 여러분 유튜브가 요즘 많으니까 막 이 설교 저 설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뭐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뭐 나쁠 건 없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 깨달음들이 다 다르니까 막 엉뚱한 소리들이 막 하는 설교들도 올라온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유튜브를 보더라도 제대로 된 걸 봐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막 혼미해요, 말씀들이. 또 이제 EBS에서는 도월이라고 하는 사람, 도월이 누군지 알죠? 도월. 말 그대로 돌이요, 돌. 김영옥 철학 박사. 그 사람이 한신대 지금 석좌 교수예요. 한신대가 어디가? 신학교란 말이에요, 신학교. 한신대 신학교 석좌 교수예요. 그 사람이 신학교에서 뭐 강의를 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유튜브 EBS에서 나와가지고 그 스님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설교를 해요. 구약 강좌를 해요. 신구약 강좌를 스님들 모아놓고 해요. 그거 들어보면 참 가관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신학교에서 석좌 교수로 쓸까 할 정도. 그분이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기독교는 신약의 종교인데 왜 구약을 얘기하냐. 그 구약 다 없애버려라. 왜 구약을 왜 보냐 신약의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소리를 해요. 성경을 안다는 소리요, 모른다는 소리. 여러분들은 모른다는 소리로 들리죠. 근데 그 스님들이 뭘 알겠어?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짧은 지식으로 그 본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것을 스님들만 들을 게 아니란 말이지. 많은 사람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구별해서 봐야 되겠구나. 성도들이 제대로 깨어서 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하나예요. 구약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신약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안 풀어지고 신약이 없으면 구약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성경이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니까 신약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뭐 구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구약은 지금 누가 보는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색이 바로 구약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시 만든 게 이제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신약만 보지 왜 구약은 왜 보느냐? 일명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옳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보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성경이 나오죠. 그 성경은 무슨 성경?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이 너희들에게 지혜와 의와 지혜와 바르게 행함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몇 절이죠? 16절부터 14절, 15절, 16절에 이 구약은 뭘로? 그리스도의 수건으로 벗겨야 된다. 그래서 구약도 필요하고 신약도 필요하고 바로 신약이 뭘로 풀어지냐면 신약을 통해서 구약이 풀어지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풀어지는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전부 다 누구 오실 걸 얘기해요? 예수님 오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 53장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제사의 것으로 오는지를 기록해요. 자, 6절 한번 자 10절 보세요. 10절. 자, 이사야 53장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자, 먼저 그럼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고 우리 10절 봅시다.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 찾았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님. 그래서 이 구약에서 지금 예수님 올 것을 예언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죠?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달력을 어떤 걸 쓰죠? 저기 뒤에 달력 있죠? 그 달력이 뭘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서기 BC라고 쓰죠. 그 다음에 AD. 그러니까 AD, BC는 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BC, 그 D는 AD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도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실 것을 구약에서 지금 예언했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거고, 그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이제 대망했을 거고, 그것을 갖다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고, 그 예언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봤던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이 뭘로 오시느냐가 10절이에요. 자,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 영혼을 속건제 제물로 드리기를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그 영혼을 무슨 죄로 드린대요? 속건 제물로 드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무슨 제물로 오신다? 속건 제물로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건 제물이 뭔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자, 속건 제물은 레위기에 가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또 거기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종이 얘기해 드릴게요. 속건 제물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자기 죄 지은 사람이 가서 제사를 지낼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속건 제물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렸으면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 그 다음에 이제 땅의 것을 또 푸는 거란 말이지. 내가 만약에 도적질을 했다,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와서 속건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그 1차 됐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했어요? 사람 앞에, 또 아버님은 아버지 앞에, 아니면 친구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풀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도적질을 했으면 5배로 풀어야 돼. 이게 속건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지은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받아놨어. 근데 받아놨긴 했는데 온전하게 죄사함이 된 건 아니고, 누구한테 가야 돼 이제? 1차? 2차로? 사람 앞에 가야지. 내가 손해보게 한 사람, 아니면 내가 괴롭힌 사람한테 가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뭐 해야 돼?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내가 도적질 했으면 5배로 가지고 가가지고 뭐하고? 되돌려 주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 속건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분의 죄는 뭐다? 속건죄다 이 말. 속건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빌고, 또 어떻게 걸 풀어야 돼? 땅의 것을 풀어야지 온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딱 올라가 있는데 그게 보류되어 있고, 땅의 것을 푸는 순간 땅에서 용서가 되어지면 하늘 것도 어떻게 돼요?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양에서는 뭐가 안 됐어? 땅의 것을 안 풀었어. 만약에 그 사람이 제대로 알아서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게 진심으로 깨달아졌다면
그렇게 안 나오지. 어떻게 나와요? 그렇지. 그 앞에 가가지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아유, 원장님, 아니면 누구 어머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이 못된 놈이 내 욕심 때문에 죽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전도에는 뭐라 그랬어? 그때 그 주인공은 뭐라 그랬어? 아이고, 아닙니다. 내가 용서할게요. 이게 나와야 돼. 당연히 그게 나올 수밖에 없지. 이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거 풀 때에 하늘의 것이 열리고, 내가 땅에서 풀었으니까 그 사람도 용서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용서해 주면 하늘에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신학이 이거를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용서됐어.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이게.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한 거냔 말이에요. 자기는 용서받았으니까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진짜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는 그런 모습으로 안 나온단 말이지. 손을 내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내가 받겠습니까?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용서가 되어질 때가 진짜 용서가 되는 거야.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가 그냥 저것이 안티 기독교 영화다라고만 볼 게 아니고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 향해서 악인을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 거지. 그거 보면서 사실 화도 났지. 저도 화났어요. 아니 대놓고 말이지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 기독교를 욕해 되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보면 아, 우리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점이 있었구나.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탈 수밖에 없도록 해놨구나.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회개는 뭐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잘못했는지 뭔가를 깨닫고, 두 번째 하나님께 빌고. 그래서 빌었다고 해서 완전히 빌어진 거 아니에요. 올라가긴 올라갔어. 그런데 뭐예요? 아직 보리요. 그래서 어디를 걸 먼저 해야 또 이제 땅의 것. 세 번째 땅의 것을 풀어야지 하늘의 것이 씻어지면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제사법이다. 이게 회개다.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뭐가 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가 강조되어 있는 게 그게 속건제.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속건제를 예수님에다가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4개는 아니다가 아니에요. 4개도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유별나게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을 속건제에다가 비유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죄사함이 중요하다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에 가면 화목제로 이제. 그러니까 속건제가 돼야지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나면 마음 편해. 하나님과 내가 열려버렸어. 그냥 이때부터는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뭐 이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속건제를 마음에 딱 두고 자 이제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6장에 15장이다. 15장. 자, 15장에 가면 이제 탕자 내용이 나와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탕자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고, 자, 우리 1절, 2절, 3절, 4절까지, 11절에서 14절까지만 봅시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자,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갔느냐?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러 배를 채우려고 돼지 치는 데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그가 허랑방탕해가지고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손을 빌려서 이제 얻어먹어야 될 처지가 됐어요. 그 돈으로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친구들이 하나도 안 도와줘. 그래서 결국은 도와준다는 게 어디로? 돼지 치는 데로 보냈어요. 그 후에 16절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아주 꼬라지가 아주 그냥 형편없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돌이켜 봤어. 아, 우리 집에 아버지에게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그 종들도까지도 풍족하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여기서 뭐한다? 아, 줄여 죽게 생겼구나. 뭐 했어요? 첫 번째? 깨달았어요. 돌이켜서 깨달았어요. 그가 이제는 안 되겠다. 나 여기 있으면 죽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로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21절. 자, 19절. 자, 시작. 지금부터는 다시 이제. 자, 18절, 19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제 여기 17절에는 자 17절, 18절, 19절을 한번 다시 이제 쭉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기 전에 스스로 뭐 했지요? 깨달았어요. 아주 그냥 돼지 쥐염 열매까지 처먹어야 될 형편까지 가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드디어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는 뭐 해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 첫 번째, 하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 여기 보면 분명히 하늘에는 죄를 안 졌어요. 누구한테만 죄 졌어? 아버지한테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고백을 하늘에 죄를 졌고 아버지께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죄? 속건죄다 이 말, 속건죄. 그래서 하늘 아버지 앞에 죄사함을 빌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앞에 이제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마지막 20절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더라. 그러면서 돌아가서 이제 21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이제 용서해 주는 거예요.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이게 돌아갔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먹이고 춤을 추고 잔치가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화목제역
화목의 사건이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먼저는 뭐가 됐어요? 속건제로 땅의 걸 풀었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질을 끼우고 반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게 제사함이에요. 제사함, 온전한 제사함. 그래서 먼저 회개할 때 깨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의 것을 풀고. 그러니까 땅의 것을 풀으려면 내 마음이 정리가 돼야지 내가 땅의 것을 풀지요. 그냥 쉽게 내가 손 대밀 수가 없잖아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빈 다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의 자존심을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손을 내밀도록 만든단 말이지. 내가 용서를 빕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도적질했습니다. 여기 도적질한 것에 5배 아니면 5분의 1을 더해서 가져왔습니다. 하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지. 그렇게 나면 땅의 것이 풀어지고, 땅의 것이 풀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올렸던 것들이 다 하나님이 받으셔서 뭐가 돼요? 온전한 화목제가 된단 말이죠. 이게 속건제, 그 다음에 온전한 화목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뭐다? 회개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신학에서 이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상제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고 나면 막 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회개가 무슨 회개다? 정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복돼요. 땅의 것 반드시 풀어야 돼요. 땅의 것이 풀어야지 하늘의 것이 열려요. 그게 어디가 나와요? 그렇지. 마태복음 18장 18절도 그건 무슨 죄예요? 거기가? 속건제. 땅의 것이 풀려야지 하늘의 것이 열린다고.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자, 마태복음 18절 18장 18절.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늘이 열려야지 뭐가 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와요. 에베소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되.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막 하늘이 열려가지고 막 갑자기 막 비 오듯이 막 돈이 떨어지고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똑같은 직장에 가고 똑같이 내가 돈벌이를 하지만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의 왕이 주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면 그 공급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심이 없는 복으로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한다? 땅의 것을 풀어야지 하늘이 열린다. 그러니까 땅이 있고 하늘이 있다, 분명히 두 군데가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냐? 그러면 뭘 사랑해라? 땅의 것 사랑해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땅과 하늘이 얼마나 이게 뭐 관계성이 깊은가를 갖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회개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하고 땅에 묶인 것이 없도록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다? 자, 우리 첫 번째 깨닫고, 죄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아서도 할 수도 있지만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못 깨달으니까 주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줄 때에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한 집사가 탁시 돼가지고 막 야단친 거예요. 이거 다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게 제발 깨달으라고. 그래서 깨닫고, 그 깨달았으면 먼저 어디에? 하늘 하나님 아버지한테 회개하고. 온전히 회개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 것? 내 마음의 것을 닫고 땅의 것을 풀어야지 하나님께서 위의 것까지도 다 풀어주신다. 아멘. 그러고 나면은 나도 모르는 막 뭐가 나와요? 기쁨, 감사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럼 이제 내가 용서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명 4단계 회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는 몇 종류? 2종류. 첫 번째, 아니 죄가 2종류. 그렇지. 10조의 죄.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놓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놓은 죄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다. 그게 바로 나한테 직방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 10조의 죄. 그 10조의 죄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내 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범죄. 이렇게 자범죄. 내가 살면서 지은 자범죄. 그리고 물려받은 죄.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허물. 나는 전혀 죄를 안 지었는데 그냥 몽고에 왔어.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사실은. 그러나 기분 나쁠 게 없어. 뭐냐면 연관되어 있는 바로 이 가족사에서 오는 죄이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야 되는. 그래서 순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또 한 번 더 10조의 죄를 더 정확하게 한번 더 보고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 자, 우리 1절부터 애가, 자, 1149쪽도 되고 1150쪽도 되고, 자,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봅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5장, 자, 1절부터 7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의 집들이 외인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의 어미는 과부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섭을 얻으오며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여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멘. 자, 7절만 시작. 우리의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멘. 자, 열조는 죄짓고 없어졌대요. 어디로 갔을까? 죽었어요. 근데 죄짓고 죽었으니까 어디 갔을까? 지옥 갔겠지. 죄짓고 천국 갈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누구나 다 죄 지어요. 근데 문제는 뭐 하지 않아서 그렇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죄를 지으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이 땅에 죄 많아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특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니까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않으신대요. 아멘. 이사야 43장 25절에는 아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아까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게 회개로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죄 중에 하나가 자범죄인 내죄.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 조상이 지고 죄만 물려주고 가버린 죄. 여기 기록하고 있죠?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범죄한 죄악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누가 담당했어요? 후손들이 담당했다 이 말이지. 나도 지금 우리 조상죄가 내한테 와 있는 거지, 알고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대머리도 되고 그런 거예요. 뭐 어디다 갚아서? 몸에 갚아서. 뭐 탈모 증상, 뭐 스트레스도 생기기는 하지만 또 유전이란 말이죠, 유전. 이런 것들. 뭐 장애로 태어난다. 알고 보면 이것도 또 뭐예요? 몸에 갚은 허물의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본인 그 당사자들은 기분 나빠가지고 막 욕하고 그러는데, 그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인이 분명한데
성경에서는 원인을 가르쳐 주니까 기분 나쁘더라도 사실 그걸 들으면 내가 왜 이런 장애가 왔을까? 위에서부터 왔구나. 뭐 알면 되잖아요. 근데 왜 기분 나빠하는지 모르겠어. 기분 나쁠까? 나쁠 수도 있겠지. 근데 기분 나쁘게 해서 그게 아니라 이게 좀 남해부터 온 게 아니라 내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은 분명히 연관이 있구나. 그러면 이게 또 내 후손에게도 뭐 하겠다? 내려가겠구나. 이거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내 때에 뭐 하면 돼? 내 때에 다 차단하면 되잖아. 내 때에. 내가 이걸 깨닫고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회개해서 딱 끊어버리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딱 바뀌어버리면, 내가 복의 근원으로 다 바뀌어버리면, 이제 그 후손들에게는 우리 열조로부터 내려온 것을 내가 받아서 끊어버리면 우리 후손들에게는 안 내려가잖아요. 그거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대. 새 것이 된대. 그게 회개로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고 살아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회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하기 위한 길로 회개하는 거예요. 깨끗해 하기 위해서. 그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함께 들어오셔서 나를 괴롭히는 이 유전으로부터 내려온 이 저주 귀신, 가난의 귀신, 질병의 귀신, 장애의 귀신, 저주의 귀신들이 성령으로 발명해서 어떻게 하고? 다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삶을 통해서 살아가면 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니까. 아멘. 이게 얼마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열었냔 말이지. 이렇게 살아주셔서 정의 냅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5장 1절부터 쭉 봤는데 어때요? 기업은 외인 것이 되고 우리 집도 남의 것이 되고 2절이에요. 우리의 기업은 외인 것이 되고 우리의 집도 외인으로 돌아갔나이다. 내가 돈 벌어 산 집이 남의 것이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버지 없는 외로운 자식이 되고 고아가 됐단 말이죠. 어미는 과부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은을 주고 뭘 사서 먹어? 돈 주고 물 사 먹고, 그 다음에 값을 주고 섭을 얻는다. 섭이 뭐예요? 땔감. 땔감이죠, 섭이. 아닌가? 아니면 거름인가? 하면 섭이 아마 그런 거예요. 불 떼는 거예요. 쏘시게. 섭을 얻으며, 그다음에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의 목을 눌러.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목을 눌러 발로. 그러면서 우리는 곤비하여 쉴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과 아수르 사람에게 악수하여 양식을 얻으며 배불리고자 하지만, 그러면서 뭐 때문에 안 된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여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해서 우리가 바로 이런 아주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8절도 봐요. 8절 9절도. 자, 8절 9절 10절. 자, 11절까지 봅시다. 쭉 읽어보면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8, 9, 10절 11절 시작. 종들이 우리를 관할하며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서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아멘. 바로 이 죄악 때문에 인해서 온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처참합니까? 종들이 우리를 관할해. 내가 종으로 부렸던 사람들이 내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비참하죠? 그러면서 그 손으로 건져낼 자가,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고, 광야에 가서는 칼이 없으면 죽고, 칼로 싸운다면 칼로 양식을 얻고, 그 다음에 주림의 열기로 인해서 피부가 새카매져서 아궁이처럼 검어져 버리고,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겁탈하고, 뭐 이런 내용들도. 이게 바로 다 뭘로? 우리 열조의 허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책자 줬죠? 그거 읽으면 돼, 그거. 그게 자백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읽었지만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해야 된단 말이죠. 수은이 바다라 소리가 그거예요. 그 수은이 바다라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다 너를 위해서 한다는 것 중에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기분 나쁜 일들, 그러면서 아주 거부감 오는 것들,
그게 다 열조로부터 나에게 온 나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나하고 관계되지 않으면 절대로 뭐 하잖아요. 기분이 안 나빠. 나하고 상관없는데 무슨 기분이 나빠. 나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기분 나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유별나게 내가 톡 튄다. 그 얘기는 지금 나하고 너무너무 뭐 한다? 가깝다. 내가 분명히 이거는 내가 넘어가야 될 일이다. 이거는 반드시 내가 붙잡고 회개해서 넘어가야 될 문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회개기도 하셔서 회개기도만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회개기도 했으면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왔으면 성령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는 데는 뭘로 살자? 하나님의 나라로 살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기쁘고 즐겁고 평강 가운데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그러다가 혹이라도 또 여기 마음이 상해지면 빨리 회개해서 다시 마음을 기쁨으로 회복하고, 이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셔서 승리하십시다. 자, 고린도 4장 15절 보고 이제 마쳐요. 고린도 4장 15절. 자, 모든 것 너를 위해서 한다. 시작.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모든 것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 예, 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위해서 한대요. 뭐 하려고? 영광 받게 하려고. 또 뭐 하려고? 은혜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회개거리 찾아서 회개하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내 마음은 평안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회개 기도해야 되는지, 또 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 백성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와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를 다 회개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아버지 걱정 없는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